노아의 방주 사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알려주는 모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서 지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된 구원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런 가르침들, 이게 다 거짓된 거 아닙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목적지가 가는 거지, 처음에 목자에게 속하였다고 해서 아무데나 돌아다닌다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지. 말씀을 벗어나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 풍랑이 일 때도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방주 밖을 벗어나 있는 사람은 언제 파도가 쳐서 그 사람을 삼킬지 모른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방주로 들어오라 이렇게 됐습니다. 히브리어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 보라는 단어는 들어가다고도 번역할 수 있고 들어오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런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어가라고 하면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고 하나님은 바깥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할 때 하나님은 바깥에서 구경만 하시고 너희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 잘 견디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갈 테니까 너도 그 안으로 들어오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유혹을 뿌리쳤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만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보면 하나님 왜 나만 고난 당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어려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어렵다고 인정함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렵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앞절이 뭡니까?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보니 너는 참 어려운 자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건 시작은 믿음이지만 마침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지, 그냥 믿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내 앞에 너의 어려움을 보았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은 나보고 주인님 주인님 왕이여 왕이 하는데 정작 왕이 하는 말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말이 입에 발린 말이란 말이죠. 거짓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진짜 믿으면 순종을 해야 진짜 믿음이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순종이 나오지 않는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을 바치래도 이분 같으면 내 자식을 바쳐도 능히 살릴 줄 믿는 그 믿음 앞에서 그가 어려움을 받는 것이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순종이 나오지 않다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원에 이르게 할 믿음인지, 그냥 조금 형식만 갖추는 그런 믿음인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잖아요. 그 가스 불 다 떨어져 갈 때 조금 나오는 그런 불은 커피 한 잔도 못 끓입니다. 어떤 불은 온 산을 태우는 엄청난 불이 되잖아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거죠. 저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 목숨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방주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셨을 때 내가 내 앞에서 너의 어려움을 보았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제 방주를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방주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면 될 텐데 또 7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7일을 기다리는 기간이 노아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아니 100년 이상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는데 이제 다 지었고 다 들어왔으면 문을 닫고 비를 내려야 될 텐데 또 7일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7일은 70년보다 더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에 비가 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금까지 창조된 이래로 한 번도 홍수가 없었는데 너는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너는 참 바보 같은 자이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 바보인가 아니면 내가 지혜로운가, 그 갈등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문을 닫고 비를 내리면 야, 내가 순종한 것이 정말 잘했구나 싶을 텐데 7일을 계속 아무 일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 심정,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7일을 더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까? 비록 방주를 지을 때는 노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조금의 도움도 안 줬지만 노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방주를 지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언제면 홍수가 내려서 세상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자기는 열심히 방주를 지으면서 그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진 거죠.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마치 이런 시대가 아닌가.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 것이고 짓던 죄를 계속해서 짓는 이런 어리석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세월호 그 배가 침몰하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침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배가 침몰할 때는 선장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배가 침몰하니까 빨리 밖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이 안에 가만히 계시면 구해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다 수장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라고 경고를 해도 나는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항상 언제 이 지구가 멸망할지, 언제 내 개인의 인생이 마지막 내릴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도 기다려주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니느웨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보내서 40일 후면 이 성을 멸망하리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물고문을 시킨 다음에 다시 보내니까 가서 하기는 하는데 대충 그냥 이렇게 전했는데도 이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은 요나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 그대로 가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돌이키면 용서해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아니 하나님 심판하기로 했으면 심판해야지 왜 심판 안 하십니까? 이렇게 또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하박국도 자기 시대에서 하나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합니까?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삽니까? 왜 약한 자들을 괴롭힙니까? 학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따졌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를 써라.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큰 간판 있잖아요. 지나갈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를 쓰라고 하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하박국은 악한 사람을 빨리 한 시간에도 빨리 더 멸망시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싶어서 그렇게 7일입니다. 이 7일은 숫자적인 7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 돌아올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기다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이 7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비록 좀 타락했다고 해서 그렇게 금방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왜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지 않는 것은 저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니까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 잘못할 때 왜 하나님 저 사람 금방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죽어서 자식에게 주는 그 유산 미리 내놓으란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살아있지만 자식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그렇게 자식을 내보내놓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동구밖까지 나가서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불효한 자식이지만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 그러니까 첫째는 맞이는 어떻게 합니까?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니까 종을 불러서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렇게 아버지 속마음을 썩이고 불효하게 집을 나간 자식이 저렇게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뭘 좋다고 저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하고 형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내가 가해자라고 하면 하나님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될 텐데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하나님 저 가해자 빨리 처벌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가해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7일을 더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500세 정도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워낙 악하니까 내가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금방 심판하지 않고 120년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20년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리는 거죠. 120년 동안 노아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노아의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무두셀라, 할아버지 무두셀라. 무두셀라와 노아가 같이 산 기간이 600년이 겹칩니다. 600년이. 무두셀라는 자기 이름이 창을 던지는 자. 무두셀라가 죽을 때 세상이 심판이 임하리라. 에녹은 무두셀라 낳고 나서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아, 언젠가 세상이 끝이 있구나.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가 죽으면 이 세상은 끝이 온다. 그 아들은 계속해서 아들, 손자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노아에게 내가 죽으면 세상 끝날이 온다. 이런 걸 가르쳤기 때문에 홍수 일어나기 1년 전에 무두셀라가 죽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이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미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저희들은 교회 청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의 연수, 그러니까 신앙의 대가 몇 대인가 이걸 본답니다. 아니 왜 그걸 봅니까? 하니까 여러 명의 목회자들을 거치면서 그 장로님이 깨달은 거랍니다. 당대에 믿은 사람은 너무 이렇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잘할 땐 잘하는데 넘어질 땐 금방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대, 4대의 뿌리를 가진 그 사람들은 금방 잘하는 건 없어도 심지가 곧다고 하나 그 곧은 마음 때문에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 교회 한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명의 목회자를 청빙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난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우리의 신앙도 당대에 될 수도 있지만 오래 믿은 부모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신앙에 자란 사람들은 뭐 금방 뭐 뜨겁고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심지가 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구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신앙 교육 아래서 믿음의 심지가 뿌리 내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란 말이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 성실하다는,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너무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막 낙심했다가 교회를 맡겨놓아도 어떨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안 하다가 믿음이 심지가 깊은 사람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신실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걸 보면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 큰 방주를 지었는데 고작 8명 뿐인가. 여러분, 교회를 만약 지동교회가 이 교회보다 한 5배, 10배 큰 교회를 지었다고 봅시다. 근데 교회에 이 교인들이 들어가면 얼마가 차겠습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차죠. 지금은 요 교회에 그나마 우리의 성도들이 있으니까 꽉은 안 차더라도 어설퍼 보이진 않습니다. 이 교회를 10배 크기로 빚을 내가 지었는데 요 성도들만 들어앉아 있으면 얼마나 교회가 텅 비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아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크게 지은 것은 짐승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크게 지은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크게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목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목사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노아는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평생을 방주로 하는 교회당을 지어놓고 겨우 자기 가족만 들어갈 것 같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만 들어앉아 있으니까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도 노아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가 시킨 대로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기준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얼마만큼 돈을 벌였냐, 이거는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다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스데반은 실패한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 기준이고, 하나님은 베드로나 스데반이라 동일하게 귀히 여기시고, 어떻게 보면 스데반을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악역은 아무나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역은 모두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누구나 세워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 설교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 스데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봐도 어떤 목회자는 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실력이 탁월하지 않는데 연주를 통해서, 백을 통해서 큰 교회에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신실하고 믿음도 좋은데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은 성공한 목사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시골 교회 조그마한데 10명도 안 되는 이런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실패한 목사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형적인 세상 가치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리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동일한 형제 야고보, 요한, 동일하게 예수님께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럴 때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다가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야고보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결코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흔히 이제 안 믿는 형제들, 친구들과 비교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 믿고 교회 충성했는데 왜 안 믿는 형제들보다, 친구들보다 세상적으로 더 가난한가? 그런 가지고 우리가 시리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내게 머무르라고 하는 그 장소, 얼마나 충성되이 그 장소를 지키느냐 따라서 우리를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곳에 있으라고 하는데 나는 이곳에 있기 싫어서 다른 데 가서 롯처럼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아무리 성공한들 뭐 하겠습니까? 한순간에 그 성이 멸망할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와야 되는 그 실패가 진짜 실패인 것입니다. 노아는 비록 한 가족만 구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실패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었고 시간 날 때마다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안 믿었던 겁니다. 그들이 안 믿는 것은 노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대요. 예수님 같은 분이 능력을 행하고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도 완전 실패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실패자로 보지 않습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내가 잘된 것이고 복을 받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생각 자체가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든 안 되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것이 항정없이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면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이 늦게 와서 어리석은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름을 사러 갔다 오니까 이미 문은 닫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거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붙들어라. 기회를 돈으로 사라.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다. 이게 세월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고 믿음을 키울 수 있을 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회개할 기회 주실 때 회개해야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